시편 128편을 오늘 우리 같이 읽었는데 127편과 내용, 주제 이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127편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128편은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힘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8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면 128편은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127편과 128편은 성경학자들이 원래는 한 편의 성경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127편과 128편은 동전의 양면 같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계신 삶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는 복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복이 흘러나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의 특징은 말이죠, 누가 한 사람이 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복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어릴 때도 가만히 보면 친척들 가운데서 잘 사는 분이 계시면 그 한 분 잘 사는 분 때문에,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 누가 서울에 살면 그 서울에 사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그 서울에 사는 친척들 집에, 가족들 집에 올라와서 유학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랬듯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흘러나간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은 말이죠, 확장성이 있어요. 자꾸 넓혀져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자식을 보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은 또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일 처음에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복이 주어지는 영역이 처음에는 도곡동에서, 그 다음엔 강남구에서, 그 다음엔 서울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특징이 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이 복 받는 게 여러분 한 분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친척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면 강남구가 복을 받고, 강남구가 복을 받으면 서울이 복을 받는다. 이런 원리를 이 시편 128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보고 시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로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아내와 자식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과 더불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풍요를 누리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남편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넓혀져 가고 흘러가고 확장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아내와 자식은 집안에서 그들이 머무는 장소, 그 장소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복 받고 저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받으니까 그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그 공동체가, 그 지역이 복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은 그 땀 흘려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고하는 것만큼 복을 받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것보다도 복을 못 받습니다. 자기가 애를 쓴 것만큼 자기가 얻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으면 그건 정말 잘한 겁니다.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서 받아보면 제주도 여행권에 당첨을 되셨습니다. 아니 어쩌자고요? 예, 제주도 왕복 여행권을 드립니다. 아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감당해야 될 비용은 뭡니까? 거기 가서 호텔 비용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 호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70만 원입니다. 제주도 왕복 항공권이 얼마라고? 그래서 그게 공짜인 줄 알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주소 불러주고 전화번호 불러주고 통장번호 불러줬다가 낭패를 당한단 말이죠.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손을 써서 수고한 것보다도 못 얻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포도나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푸름을 더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습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적인 모습은 기준이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이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곳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많이 가지느냐, 아이들이 똑똑하냐, 공부를 잘하냐, 지위가 높으냐, 여기에 가정의 행복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정의 행복의 기준이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개인에게만 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한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 한 나라가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한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막강한 군사력도 필요해요. 또 우리가 사실은 잘 살고 수출도 잘 돼야 되고 뭐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번영하고 이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뭐가 잘 되느냐? 예? 뭐가 잘 되느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지난 주일날 얘기하다가 목사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목사는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적인 얘기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 성경적인 얘기를 제시해야 이 뽑히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만들어 가다 보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성경적인 나라 이야기,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다. 성경적인 얘기는 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목사가 또 나서서 떡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목사는 저기 인천 송도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교인들이 들을 때 자기 마음에 맞으면 목사님이 용감하고 목사님이 식견이 참 좋고, 그런데 자기하고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면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똑같이 손해보는 건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래요. 목사가 성경적인 얘기 안 하고 정치적인 얘기하면 그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가 정치적인 얘기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어쨌든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떠나서 우리나라가 막강하고 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될 때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나라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국가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피켓을 드는 것보다, 우리가 가서 촛불을 드는 것보다, 우리가 가서 한마디 누구 물러가라, 누구를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나라를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로 만드는 일, 이게 우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이 성경적인 국가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이 나라가 복의 근원이 되는 백성들이 된다. 이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가족이 행복하거나 일하는 행복을 누리거나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우리가 아무리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 이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면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우리를 예쁘다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나를 경외할 때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항상 기대하라,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는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실까? 어떤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까? 기대되지 않아요? 에이, 오늘도 그날이 그날이겠지. 에이, 오늘 이런 기대감이 없으면 오늘 하루 몸이 건조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오늘 내가 허락하는 복이 어떤 복이 있을지 한번 기대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 이런 기대를 하시면서 사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까? 이야,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저녁에 내가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좋은 하나님 만나고 오늘 좋은 일 만났으니 기쁘게 잠자리에 듭니다. 이걸 오늘 하루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가만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이야기하시고 계시는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내 행동으로 삼아라,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뜻과 그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동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른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하, 이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이 공동체가 또 내가 받으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으니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있으실 거예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좋아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도 좋고 중학교 동창 모임도 좋고 또 개모임도 좋고 뭐 어떤 모임이든지 좋습니다. 하여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예수 믿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 말을 여러분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아, 교회를 다니는가 보다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만나서 조금 지나다가 그 사람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 교회 다닐까?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꼭 물어보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두 번째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삶이 나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전도하고 입을 열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샬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큰 복을 받는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팍팍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